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거의 찬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 또 함께 전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계속 자리가 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저희 농성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했지만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복되어서 저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더욱더 힘냅시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냅시다라고요. 한번 인사해 보죠. 더 힘냅시다. 더 힘냅시다. 네. 더 힘냅시다. 예. 우리가 주 안에 가까이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4장 4절 말씀처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주일이었지만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에게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축복을 내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민수기 7장에 먼저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먼저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지켜주시겠대요. 지키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수고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죠? 그 꽃이 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심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죠? 기회가 되는 대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니까 뭐가 나한테 있으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제 책상에 보니까 누가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떡을.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가져온 거예요. 그 보셨죠? 보자기. 예, 보자기 그거. 아마 떡은 이 많은 분들이 잡수기는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뭔가 있으면 나누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끝까지 모든 것을 주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심인 사람은요,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개를 받고요. 결혼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주었던 게 있습니다. 뭘 주었을까요? 마음이요? 반지요? 아니요. 아니요. 반지요? 집을요? 제가 통장을 줬습니다. 통장. 왜 그러냐면 통장을 보면 그 사람의 월급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씀씀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자매에게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결정한 이후에 제일 먼저 주었던 게 통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장 받아본 경험 있어요? 통장 받아본 경험 있어요? 아, 통장 받아본 경험 있다는데요? 은행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요, 그냥 다 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길 원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TV 방송에서 영화 제목이죠. 공포의 애인구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가사에 또 그 노래가 있는데 주제곡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상 가요인데요, 그 가사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직도 가끔씩 흥얼거립니다. 가끔씩. 비가 올 때 가끔씩. 진짜 그 가사 말대로, 아니,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뻐하는 일,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더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겁니다. 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자녀를 보내는, 결혼식을 통해서 자녀를 보내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은, 그 딸을 보내는 마음은 조금 더 해줬으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혼수도 좀 더 해주고 좀 더 해줘서 보냈으면 하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더 못해줘서 더 줘야 되는데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진심인 사람은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늘 부족한데. 어떤 분들을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성경책 많이 읽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얼마나 많이 읽었기에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늘 부족한데. 우리는요, 진심인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이듯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진심이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마저도 어때요?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내게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십시오.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전히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진실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도 그런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 엄중히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나처럼 열심히 해봐요.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막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런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 그게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계속 일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신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시건이라는 게 말한 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다 실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는 바를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전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세상을 고정되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 능력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아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전심,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전심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인 사람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주시길 원할까요?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데, 위급한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세상 보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확정된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컵이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컵도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평강,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우리 수학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뭘 정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어려움이 발생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먼저 핸드폰 꺼내 듭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 먼저 꺼내 들어요. 꺼내 들고 통화하죠. 나 도와달라고. 이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우리 통역사분들, 자매님들한테 어렵다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신앙인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드폰을 먼저 꺼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먼저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겠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 들어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많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실히 정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은혜도, 건강도, 평안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굳은 마음, 내가 확실히 정말 결단하겠다, 확실히 정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주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뭘 주셨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 사함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우리의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주셨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실까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을 못 받을까요? 딱 하나죠. 확정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의지하는 마음, 확정된 마음, 그랬을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거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선부 와서 제일 처음에는요, 수화도 못하고 그냥 왜 내가 여기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농선부에 온 계기가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어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수화 한번 배워보시라고. 근데 수화의 숫자도 모르고 계속 배워보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이제 받아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의 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핸드폰 번호 바꾸지 못하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 번호를 바꾸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문자 번호가 뭐였냐면 천사로 왔어요. 천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는 문자 번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천사로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화 좀 배워보라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엔 닫아버렸죠. 에이 뭐야.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생각이 됐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에게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주실까. 그래서 그분 마음을 생각해서 전혀 마음은 없었지만 그 농선부에 가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보면 내가 마음만 있다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서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서툴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이 있다면, 열려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요. 저도요, 때로는 뻔뻔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어떤 뻔뻔할 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잖아요. 제가 말씀 잘 못 전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쓰는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때로는 뻔뻔하지만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놀랍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욕탕 갈 때 집에서 씻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목욕탕 갈 때 미리서 내가 몸이 더러우니까 집에서 조금 씻고 가야지. 그런 분 있어요? 없죠? 그냥 그 더러운 몸 목욕탕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때로는 뻔뻔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뭔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 간절함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절함도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간절함.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한 마음도 주셔요. 어떨 때 제일 간절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정말 구원받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은요, 전도할 때 압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많이 없죠. 근데 전도해 볼 때 알아요. 본인이 정말 사랑한 사람을 전도할 때 정말 간절하거든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 그리고 뭘 주십니까?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은 여전히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을 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확정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뭘 주실까요?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에게 뭐라고 했죠? 지혜를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한다면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간절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느냐?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라고 돼 있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습니까?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요, 말씀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새겨진 말씀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린 또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도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다고. 풍성히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러니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된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한번 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한번 세어보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라는 게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기 보면 찬송가 489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래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세어보래요. 정말 세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구나라는 것이 입으로 간증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좋은 가정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매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자매가 되게 하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하는 자매가 되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매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매가 되게 하소서. 계속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주셨다라는 게 돌아보면 다 주셨구나. 정말 주셨구나라는 게 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그래서 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받은 복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지 세어보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도 뭘 주고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다면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나누어 주는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제했던 우리 오여경 자매님 아시죠? 네, 오여경 자매님. 지금 대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로서 그 자매님 함께 교제했었잖아요. 대전에 갔어요. 졸업하고 대전에 갔는데 그 자매님이요. 갑자기 농선부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와, 근데 그 금액이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아마 많은 첫 직장이다 보니까 아마 첫 달은 90만 원 하셨어요. 90만 원. 오, 할아버지. 90만 원, 98, 대략 90만 원. 네.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90만 원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월급 받았는데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달은 그냥 그 받은 것 전체 아마 하나님 그 교회에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봉사했던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마음에 아마 결정했던 것 같아요.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봉사했던 곳에 두 번째 월급을 받으면 기꺼이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물질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자매님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네,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누고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요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하나님께도 돌려드려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전하는 것들, 나누는 것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24절, 25절 이거 수화로 한번 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4절부터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지금도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 농성부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받은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더해 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